할렐루야.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이제 그 교회의 일치 통일 하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 성령님의 온전한 그 역사, 하나님의 주권하에 성령님의 역사가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중에서도 또 통일성과 조화, 예수님과 하나님과 다 하나잖아요. 삼위일체고 또 우리의 그 몸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로 통일되는 거지만은 또 날마다 새롭게 또 변해가야 됩니다. 주님의 새로운 그 온전하신 장성하신 분량으로 계속 새롭게 속사람이 계속 새롭게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그 3차 마지막 그 신약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가 그 본교회로 여기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에베소였습니다. 마지막에 교회 중심이 에베소였다. 이 신약 시대 마지막 교회 중심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모교회고 본교회고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바울이 담임 목사시면서 그리고 에베소 7교회와 또 수많은 교회들을 제자들을 길러서 개척을 했고 또 실제로 그 다니면서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수제자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수제자. 그 다음에 디모데도 순교하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그래서 요한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 또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에베소 지역의 모든 교회를 지도하면서 그 교회를 천국 가실 때까지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가 중요한 것을 모든 복중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기독교의 근본에 대해서 잘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은 4장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요약하면 1장, 2장,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서신이 다 그렇거든요. 1장, 2장, 3장에서는 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앞에는 교리와 그 말씀, 교리에 대해서 그 교리를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내는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4, 5, 6장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4장을 요약해보면 그 성도의 생활, 교회의 생활, 우리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고 성도가 교회고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람의 또 모임 에클레시아가 한 분 한 분 부르심 받은 사람이 교회고 그 교회의 모임도 또 큰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사역이나 직분, 조직과 성장에 있어서 조화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을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이렇게 지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그 하나가 돼야 통일이 돼야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그 사역이나 직분, 조직과 성장에 있어서 조화가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정신이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정점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됩니다. 그렇다고 뭐 딱딱하게 무슨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유기적인 연합됨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뒤에 17절에서 32절은 예수 안에서의 그 변화된 삶, 어떻게 변화된 사람은 성령과 주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지키는 거 힘써 지키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되면 주신 것을 다 빼앗기지 말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나라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실제로 그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의 모든 그 혜택을 받듯이 그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과 천군천사의 지켜보아심을 받고 천국에로부터 공급을 받고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치유의 법권으로. 그렇다고 이 세상에 또 법도 같이 받고 있죠. 우리 이 세상에 또 발을 딛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생명이 또 우리가 중생하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벗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진짜 핵심 코어, 우리의 그 영은 중생을 본ը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다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이 육신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그 아직 옛사람이 조금 이런 옛 습관 그런 것들이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 뭐랄까 허상이라 그럴까 그 실상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육신을 이렇게 그래서 옷 벗듯이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고 새 옷을 입는다. 안에는 본체는 이미 예수님으로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 겉옷 육신의 그 옛사람의 그런 것들 행동이 조금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침없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 그 의로운 옷으로 예수님의 옷으로.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교회는 각 사람이 진짜 교회도 보면 막 그 찬양도 찬송가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복음성가 막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십자가가 필요하다 십자가도 없애야 된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평안의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 성령이 해주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키는 것까지는 좀 도와주시지만 우리도 힘써 책임 있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1절부터 쭉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장, 2장,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진짜 우리 진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으로 해놓으신 것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일을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고 구원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다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작게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작은 계획으로 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다 하셨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일은 왜 우리의 일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걸 사람은 아무것도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하고 다르잖아요. 생각지도 못 우리 놀랍게 신비적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기적으로 일하시고 이 초자연적인 일하시는 하나님은 이 자연에 또 이상 자연을 초월하지 매일 초월하시지 자연의 법칙을 뭐 이렇게 거스르지는 않지만 자연의 법칙에 또 매이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경륜 하나님의 경륜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 차고 넘칠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100%다 하시십니다. 구원 사역이나 모든 것들을 큰 구원도 있지만 작은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성령이 친히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 적용해 주시는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사람이 할 일은 무궁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한마디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하나로 만족. 그래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입 싹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준 것도 빼고 싶잖아요. 너무 감사함을 모르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딴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웃어주고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러니까 꼭 말을 안 해도 그 마음으로 알아주는 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워십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그런데 이제 4장 1절에는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1장 1절에도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고 했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로마 경비병들에 의해서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그 군사들에 의해서 갇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뭐랄까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로마에 근데 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지 주님의 정확한 뜻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천가지 백가지 천가지를 배우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 그냥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도 못 배운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보는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갇히고 주님이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감옥이 주님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육적으로 보면 그래서
음, 그래서 하나님이 경륜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입 싹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찬양 하나가 황소라도 드려야 되잖아.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찬양 한 곡 하나가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참 이렇게 너무 고통이 많아가지고 무슨 죄를 많이 내가 하나 그 좀 이게 악하고 뭐 조금 그런 게 많아서 처리할 게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더 고난이 많은 내 고집이 많아서 했나 그런 것도 또 있었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안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 뜻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라든지 보면 그 뭐 신명기가 권성징악,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 잘 되면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무슨 일이 또 막 무슨 사고가 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세상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런데 인간은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갇혀 있죠. 아 누가 진짜 예수님 보고도 죄를 얼마나 짓으면 저렇게 십자가를 질까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일부 유대인들이 아유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십자가에 죄를 받지 그렇게 말했는데 또 병자들에게는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막 그래. 근데 권성징악과 인과응보를 뛰어넘지 못해. 우리의 생각은 뭘 잘못했니까 벌 받겠지. 잘했으니까 또 상을 받겠지. 이렇게만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는 권성징악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면 사도 바울이 엄청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 인과응보 권성징악이라 하면은 욥이다 욥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사역과 그 새 생명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백과 이런 게 고백이 찬양 하나님 고백하신 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 그것이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뭐 그게 하나님 성 전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삶으로 우리가 실천 삶에 그 실천이 돼야 돼요. 고백도 하고 내가 말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렇게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백 감사의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지금 이게 이거 그림으로는 뭐냐 앞에 거를 말하거든요. 2장 앞에 거를 그림으로 아까 이게 다 연결됩니다.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장절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경륜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다 경륜으로 이루셨는데 그러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하나님이 또 경륜으로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 안에 갇힌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지금의 부르심은 근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했으면 겸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좀 당당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값을 치렀으면. 근데 그 나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잖아요. 구속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상을 알면 내 자격과 내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데 엄청난 것들이 다 청산이 된 거잖아요. 지옥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죄가 싹 없어지고 돈을 만일에 31조를 갚아야 되는데 거기 돈이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싹 갚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상을 알면. 그리고 오래 참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처럼.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알아도 사람이 참 자체가 교만하고 거칠고 인내성이 없어. 이것 자체도 사랑이,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항상 미워하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 용납을 못해. 아, 저는 딱 찍어서 진짜 딱 뭐 이렇게 뭐랄까 찍는 용납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제껴놓는다 그럴까? 그렇게 딱 그냥 딱딱 이렇게 잘라버리는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뭐냐? 이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내 성령의 오직 성령의 열매라. 오직 성령의 열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많아가지고 너무 연결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래서 우리 힘으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우리는 못하는데 이걸 차고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차고 넘칠 정도로 품어버릴 오직 성령의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의 그 인격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랑과, 우리는 미워하잖아요. 기쁨이 없어. 항상 우울하기를 원해. 우울한 노래가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화평. 기쁜 노래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 가요도. 우리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싸워 불안한데 하나님 화평을 성령이 이렇게 주시고,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성령이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과 이렇게 순하게 순종하게 하고 충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걸 다 찾고 나면 다 채워주고 이제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으면 그 다음 배반하거나 떠납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예레미야 29장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했다는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소크라테스, 참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철학자구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만물보다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내가 참,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모르면 교만하더라고. 모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유와 절제니. 예수의 사람은, 왜냐면 이게 예수님과 함께 그 죄가 다 없어지, 성령으로 이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근데 좀 불쑥불쑥 옛사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말씀대로 잘라내야지. 말씀으로. 에베소서죠.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거든요. 거짓된 것 때문에 거짓 자아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다 해주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을 이기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자기가 부패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부패했구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옛날에 부패했던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없어졌지만 몸이 하나요 성령. 그래,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에 내주하시고 성령과 그리스도가 병행 내주하시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러면은 뭐예요?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또 따지면 안 됩니다. 너무 따지면은 이단됩니다.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거죠. 내 하나가, 나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나도 그분의 지체고 또 이런 교회 사람이 모여서 예배당이 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교회가 예배당에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에 교회들이 모여서 또 큰 우주적인 교회가 되고 이렇게 각 교회가 개교회가 되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뭐예요? 우주적인 교회를 새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막 우주적인 통일성에 대한 소명 전 세계의 모든 진짜 위대한 아닌 그 하나예요.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그 안에 또 하나하나 교회가 있고 그 안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모여서 또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눌 수가 없다.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고 통일성을 이룬다. 특별히 이때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 진짜 풍성한 예수님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왜냐면 노예가 있었잖아요. 오네시모가 노예였잖아요. 빌레몬. 그 믿는 빌레몬 그 교회 그 가장 그 중직자도 저기 그 종이 있었잖아요. 종과 주인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헬라 사람이 나중에 로마인들이 다 종이에요. 로마가 이제 하면서 다 종이었는데 그리고 노예를 두느냐 마느냐가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된다. 이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주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 잘 사는 거기 노예 좀 못 사는 사람들 너무 승화가시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때 밥이 성찬인데 이 부자들은 막 많이 쓰고 자기들이 다 먼저 뭐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고 부끄럽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자기들만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고 그거는 거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노예와 주인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양반 상놈 엄청 아직도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시댁에도 그런 거 엄청 따지는데 가부장적인 게 아직도 심해요. 경상도 지역에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없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로 묶여진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여러 그냥 칭해 도둑놈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도둑질을 계속 해가지고 헌금도 없는데 그 바구니를 도둑질 해가지고 하고 참 이상한 남자분들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 해서 참 그런 분들이 온갖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진짜 도둑놈도 있고 뭐 살인자도 있고 심하게 말하면 별 사람이 다 있겠죠. 진짜 또 훌륭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평안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막 하나하나 하나게 되게 못해요. 근데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그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한 형제 자매라고 하고 막 지금 이건이 뭐예요? 삼성 이건이 하고 이거 거지하고 하나가 된다면 누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힘써 지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우리가 그 책임 있는 순종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거 이런 거. 몸이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의 일치를 말하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계속 이렇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하나 교회가 하나 우주적인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전체 새 예루살렘 하나의 그 교회라고 보거든요.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 몸이에요. 막 내 교회만 막 내 교회주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예비하신 구원의 목적으로 이에 대한 소망이 교회를 통일시키고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잖아요. 다른 예수님 1, 2, 3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을 믿는 것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라는 것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세수할 때 씻는 거 예식, 씻는 예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 외적인 표적으로 물세례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음을 그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세례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 한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아버지.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 무생물도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만드 창조주라는 거죠. 그 존재를 하게 만든 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 만유도 하나님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지금 다 계시는데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머리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는 곳이 교회다. 교회가 사람이 교회입니다. 온 우주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 교회의 통일성을 위한 근거이라는 거예요. 근거. 만유의 계시도다. 그 하나님의 지고성과 초월성, 만물을 내 존재 이유 존재하게 하신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만유 가운데 계신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 우리에게 내주하시지만 물건 같은 내주하신다. 그 다음에 온 우주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아버지, 그거 생명 온 우주를 만드신 분, 한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 그것도 이단이니까 한 하나님 교회. 한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7절 우리에게 각사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이거는 은혜라는 것보다 은사 선물이라는 말이 더 많거든요. 은혜에 보면 그 은사의 다양성은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섬기고 물질로 여러 가지 제주와 은사로 섬기는데 은사는 다양한 게죠. 손이 있고 손만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머리만 100개 있으면 뭐예요? 발 한 개가 없으면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 골고루 다 이렇게 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양한데 하나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성도들의 그 조화. 그러니까 손이니까 발이 필요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거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몸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멋지고 지혜 있고 몸이 없으면은 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에 하나님도 몸을 성도들이 그 조화를 시키고 촉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막 어떤 분이 잘하면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이렇게 다른 지체들도 이렇게 예, 또 촉진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누가 하나가 막 뭐가 잘 되면 또 막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은사가 다양할수록 내가 진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많이 있으면 뭐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예배당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나하고 똑같은데 근데 나하고 다른 어떤 다 은사가 다르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더 다양성으로 통해서 교회의 그 더 하나가 되고 더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다 이런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는 모든 은사의 수혜자는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수여자가 수여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가 위로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도 시편 68편 18장을 적용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대적자를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권으로 다스리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냐?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카리스마. 그러면 올라가셨던 즉 땅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그러니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내려가셨기 때문에 원래 하늘에 계시는데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비하와 승기라 그러잖아요. 한없이 낮아진 상태에서 한없이 또 그 본 자리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 하늘에 오르신 목적에 하나님 모든게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에요. 하늘에 오르신 목적. 충만하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사람뿐이 아니라 온 우주에 그 임재해 계실 뿐 아니라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두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죠. 주권으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진짜 오늘 있다가 없어질 그 뭐죠? 하루살이 풀꽃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그 새들에게도 뭘 다 주시잖아요. 먹을 걸 주시고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또 11장에는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지금 그분의 그 달란트대로 그런 모든 그런 환경대로 가장 좋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고 그 관사가 하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목사와 교사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 교사와 목사 또 하나라고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는 인도하는 자가 목사고 교사는 뭐예요? 교회란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자가 목사고 교사를 굳이 나누냐 교사는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교사긴 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사도적인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저도 약간 교사 현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적인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자, 그 말씀의 은사라든지 그런 그거를 제대로 풀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사도적인 교훈을 보존하고 전달. 그 신학 우리 총장님 같이 그런 분들 막 책 계속 그걸 지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12절입니다. 이런 거를 왜 세우냐? 다 하나님은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은 이런 사람들 직분들을 왜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봉사와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교회를 세우는 거죠. 사람 한 명을 한 분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게 좀 불완전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 한마디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들 좀 채워주고 인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강력하게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용기를 붙여주고 그냥 봉사하게 하는 거죠. 뭐 성가대도 봉사하고 뭐 부엌에 밥하는 이런 이 설교도 이것도 서비스 봉사입니다.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고 찬양으로 또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죠.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가 누가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식사를 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다 이게 하나하나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누가 하나가 빠지면 이렇게 뭐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래서 비록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것이. 그런데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 사도적인 복음과 전승을 전달하고 해석하는 그 독특하고 중요한 과제로 나머지 지체들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도적인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 복음을 정확한 그 사도적인 복음과 전승을 전달을 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 말씀이 위에 교회가 쓰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잘 전달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잘 전달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도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 또 어떤 결론이 납니다. 믿는 것과는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과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뭘 믿느냐?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나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무당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는 것에 하나가 아는 것은 뭐예요?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이게 친분, 교제, 친근한 교제라는 거죠. 가까이 있어야지 알죠. 겪어봐야 알잖아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구원에 포함된 거는 구원을 포함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그 아는 거 아무거나 그리스도의 그 막 어릴 때 막 그 유년 시절에 그런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보다는 어직 뒤퉁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그리스도의 그 중심이 된 구원에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행한 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거잖아요. 그런 내용 그게 핵심이거든. 그런 것들을 그 구원에 포함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그것을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아는 거 인식하는 것이 아는 거. 그 자투리 이상한 거 그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또 믿음과 지식의 대상은 뭐냐? 믿음의 대상은 뭐냐? 지식 알아야 되는 것과 그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결국 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프로집니다. 성도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아는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구원에 포함된 그런 것들을 다 인식하는 겁니다.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된 그 복음, 구원에 포함된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것이지. 그 외에 그걸 빼고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것이 핵심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핵심. 그래서 그 목사와 교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뭘 믿는 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 한 지식,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을 향한 점점 더 많이 알아야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계시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구약이나 모든 그 신약의 이런 우리 뭐예요? 사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뭐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점진적으로 점점 발달하거든요. 신약 하나님 풀어주시고 확실해지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점진적인 지식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점점 발달해야지 옛날 20년 전 30년 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옛날 2, 3년, 30년 전에 가르쳤던 그 신학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더 많아요. 요새는 정보가 워낙 발달해서 신학도. 그래서 20년, 30년, 50년 전에 그 신학 가지고 지금 하면 안 돼. 점진적인 발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 1장 23절 한 번만 더 교회가 추구해야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분의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되고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생명이
그 다른 만물에도 하나님이 그 무소부재 조금씩 그런 거 다 하나님 생명이 있지만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그 집중적인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그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왜냐면 이 통로로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로거든요. 집중적인 통로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통로로 이렇게 하늘나라의 대사랄까 그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만물에게 퍼져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고 교회된 사람으로서 가정에도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직장에도 더 사랑으로 섬기고 십자가 지는 삶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 것 챙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도 세상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평안합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이런 것이 계속 장성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속잖아요. 이렇게 사기꾼한테 거짓 교사들한테 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기당하기 쉽고 또 뭐 이단에 빠지시기 쉽고 그분들이 말씀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아니고 악이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사기당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완전한 영적 성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으로 더 충만한 거예요. 더 성령이 통치 안에 지배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말씀 밖에 내 혼자 뭔가 창작을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다 베풀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신 것들을 그냥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노력을 해 주시고 성숙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말씀과 기도로서 성숙해야 됩니다. 책임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 수단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것으로 성장이 되는 말씀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야.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이상한 걸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먹어야지 쑥쑥 자라잖아요. 음식이 말씀입니다. 범사의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성장의 척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장은 척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목표와 척도 우리는 목표가 누구냐? 그리스도고 우리 때의 그 척도 어디까지 자라야 돼?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과정 속에서 그 일관된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양적인 면에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그것도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할 때 자라가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오직 그 사랑 안에 오직 누구예요?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없어요. 인간은 사랑이 없고 냉랭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진리를 그 사랑에 합당하게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참된 것 진리를 행하고 복음의 실제로 삶을 행해야 십자가의 삶을 행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그에게까지 그걸 할 때 쑥쑥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함께 연합하여 주님, 함께 연합, 마디, 함께 연합하여 온몸이 마디를 통한, 마디라는 것은 함께 연합, 각 지체 간에, 각 지체, 각 사람 간에, 그 교회된 사람 간에 긴밀한 관계, 서로 교제를 통해서도 자라가요. 나는 아직 하나도 그냥 한 명은 지체장애 아직 자라지도 못하는 한 사람 쭉쭉 자라면 그것도 장애인입니다. 같이 자라가야 됩니다. 각 지체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같이 함께 그 다음에 각 마디라는 것은 뭐냐 각 지체와 머리 사이에 그 연결을 제공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그 머리고 우리의 그 대장 되시는 분은 예수 최종 그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다 연결을 하는 거죠. 한 명. 예수님에게도 연결되지만 한 명 한 명. 지체와 머리 사이의 그 연결과 결속 그런 것을 맡습니다. 마디. 그 다음에 스스로는 뭐냐면 스스로 잘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는다는 것은 비록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성장의 근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스도가 주권적으로 성장의 근원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성장, 교회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스스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면 숟가락까지 다 해서 숟가락 그 입에 내 입에 내가 넣어야 됩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성장 노력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서 100%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모두 순종이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본인이 하실 거 다 완벽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지키고 찬양하고 그런 것들 순종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력입니다. 동력. 왜냐면 예수님 혼자면 예수님이 그냥 몸이고 교회이면 되는데 그 머리고 우리 몸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 몸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몸이 순종을 안 하면 머리가 아무리 하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지 교회가. 그 다음에 17번은 17절은 뭐냐면 허망이라는 말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방인 허망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허망하다. 마음이 허망하다. 이게 신약 우상숭배와 관련된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리된 삶에서는 반드시 허망한 것밖에 없어요. 무책임한 처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순종 안 하니까 내 책임 있는 순종을 안 하니까 무책임하고 그냥 이렇게 하려면 선생님이 뭐 하려면 하시오 말라면 마시오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배우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숙제시키면 숙제를 하고 그래야지 선생님이 계획대로 축축축 자라가는 거지. 쓸모없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은 우리 선생님이나 엄마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씀으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계속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선생님 말 진짜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말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쓸모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가르칠 때 어떤 학생이 그참 보고 싶긴 한데 참 착했는데 신우라는 우리 지금 신우가 보고 있는 신우라는 그때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쳤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옆에서. 근데 이게 많이 듣게 되잖아요. 많이 듣게 그렇게 하는데 듣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건데 선생님 한번 질문하더니 선생님 영어에서는 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와요? 영어에는 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니에요? 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이 허망한 거예요. 자기가 항상 욕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매일 허망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허망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신은 진짜 보고 싶네.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그게 나는 똑똑하다고 해도 그거 다 허망한 거고 멸망과 썩 없어지는 소멸 과정입니다. 세상 하나님 말씀 내 머리가 없어야 돼요. 머리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머리가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은 진짜 생각을 버리게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바보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바보를 완전히 이렇게 그래야지 하나님 시킨 대로 성령님 시킨 대로 하잖아요. 내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싸우잖아 서로 머리가 두 개가. 그래서 머리가 없어지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없으면. 저도 머리가 없거든요. 지금 거의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게 만드시더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16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 성장의 척도입니다. 16절. 사랑이 없는 교회 뭐 냉랭한 게 좀 세상보다 그렇게 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잖아요. 사랑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후 5장 14절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는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사랑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진짜 사랑이 없는데 요새 보면 어디 가면 사랑에만 칭찬받는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나 진짜 사랑이 없거든요. 성령이 조금 그냥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면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를 성령 열매 사랑이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이 나도 이렇게 사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제가 어디가 냉랭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이 강권하셔요.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얼마나 사랑이 나오느냐, 그거를 보면 그분이 성령 충만하신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혼과 육까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17절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 목적이 없습니다. 헛된 것에 욕망이 있고 그 모든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보면 요새 이게 참 보여서 참 민망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이 허망해요. 한마디로 허망한 짓만 하는 거예요. 허망한 짓만 모든 것이.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과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디 지옥과 연결돼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심령이 이 천국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연결된 사람은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죽었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 지옥과 연결되어서 지금도 지옥의 삶을 살며 죽었어도 지옥 가요. 왜냐하면 왜 지옥금이 지옥에 가면 살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여기가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냥 비어 있으면서 허망으로 차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잘 되면 이게 뺏길까봐 불안하고 뭐 안 되면 안 돼서 불안하고 잘 되면 잘 돼서 항상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 평안이 없는 게 뭐예요?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 그 삶이 평안이 없어요. 술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막 나중에 막 그 온갖 무슨 중독들이 있어요. 중독으로 게임 중독 무슨 악한 중독으로 그 자리를 이게 생명이 비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왜냐하면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그 총명이 어두워 디아노이아는 뭐냐면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중심부 마음이거든요. 이게 원어로 보면 가르디아스 마음과 이게 같이 쓰는 총명과 마음이 같이 들어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궁극적 깜깜하니까 몰라요. 깜깜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쫙 조명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확 그게 비치기 때문에 마음이 환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조명한다 그러죠. 빛을 비추게 주는 모든 것을 알아요. 저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노라. 하나님의 생명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에스겔서의 돌처럼 그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믿지 않는 사람 마음이 돌이에요. 돌은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완악하잖아요. 탁하게. 근데 에스겔서에 그거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잘라내고 부드럽게 해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무지하다. 그래서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거든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데 그 생명 이것은 우리가 이 숨쉬는 이 생명하고 달라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럼 그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과 이게 완전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깜깜한 상태, 죽은 상태, 2장 5절에 죽은 상태. 그래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죽은 사람이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살아있는 자, 영이 살아있는 자도 그 하나님의 똑같이 죽은 자는 뭐지? 실제로 무덤에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로 치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 죽었다. 똑같은 말이고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무지함. 아그노이아니라는 선천적인 그 죄에 대한 무지함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몰라요. 저 옛날에 우리 아빠가 그러더라고. 예, 우리 애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고 애들이 천사 같잖아요. 태어난 얘가 무슨 죄인이냐고. 기독교에서 이렇게 천사 같은 애를 죄인이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것도 선천적인 죄는 있어요. 죄에 대한 무지함을 가리킵니다. 무지함, 죄에 대한 무지함. 그 다음에 마음이 굳으십니다. 돌같이 딱딱한 상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돌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뭐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한 상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완고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고 그냥 완전히 돌덩어리가 이게 관계가 없고 무지해지고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명에서 떠나는 거죠. 이미 심판받은 거고 그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도 감각 없는 자.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지하고 감각 없는 자는 무지하고 굳어진 상태. 근데 욕심이 뭐냐면 욕심대로 행하였잖아요. 욕심으로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 만족을 모릅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술을 마셔도 만족이 없고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욕심이기 때문에 탐욕과 우상숭배, 그럼 끝없이 탐욕과 끝없는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든지 내가 왕이거든요. 꼭 우상 숭배를 해서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믿느냐 믿지 않는 자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20절에 그러나란 말이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 앞에 말과 반대되는 말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하느냐. 이 앞에 그렇게 이 하나님께 떨어져 있고 돌같이 굳어 있고 무지한 사람이지만 예배소 교회들은 교회들은
종이나 제자가 되어 철저한 훈련으로 배웠다는 것이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쁘게 배우지 않고 훈련을 얼마나 잘 시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제 배우는 것을 지나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는 것까지 가르침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문제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고 바깥에서 엄청나게 아데미 그 사람들과 막 계속 그렇게 문제가 밖에서 눌렀어요. 밖에서. 이제 21절에서도 21절 여기 특이한 사람 그동안에 계속 그리스도라고 나왔었는데 21절부터 예수라고 나옵니다. 이 호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과 여호와 이 호칭과 그게 다 연관됩니다. 호칭은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헬라어가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예수는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리스도에서 구원자 예수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21절에부터. 이 칭호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임을 보여준 역사적 사실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시는 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 22절에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 따라가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벗어버리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옷 벗듯이 확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옛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생 다시 본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병으로. 그러면 중생이 다시 태어나기 이전에 행실과 성격과 태도를 총칭하는 말로써 옛 생활이 되풀이하려는 그 육적인 본성, 옛 생활의 그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옛 생활로 그런 옛적인 본성, 육적인 본성. 그럼 결국 누구의 이 다시 태어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의 그런 것 지배하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 안에 들어갔지만 이때는 악의 세력과 악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주는 거는 뭐예요?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안 좋은 것만 계속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이 나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마음이 많이 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너하고 상관없으니까 거짓이니까. 또 그다음 이브라 심령이 새롭게 돼. 심령이 왜냐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심령이 완전히 새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입으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죄로 물든 옛 생활의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런 것은 이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 이렇게 고아하고 너무 불쌍한 아이가 포자집에 양자로 갔는데 그 침대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막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그걸 한번 거기서 못 자고 밑에다 바닥에서 막 잔대요. 처음에는 자기도 그 신분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감히 침대에 못 자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침대에 한 번에 앉아 꼬부리고 자고 막 침대 밑에서 자고 하는데 이제 점점 막 계속 엄마가 이건 네 거다 계속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이제 그 침대에서 비로소 그 누리잖아요. 그 양자와 양녀의 그 공주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공주와 왕자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그런 변화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 좀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 몸이 안 믿고 있나 봐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23절에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여기서 성령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성령에 의해서 너희 마음이
새롭게 하라는 이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물을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빨리 해야 되겠네. 거짓. 그 다음에 25절에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옛사람의 그 육적인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거짓말. 골로새서 3장 9절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입에다가 붙어서 살잖아요. 우리 그것은 왜냐면 옛사람의 어떤 특징입니다. 부정, 속임수, 괴계, 거짓말을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사람의 특징이 그것이 특징이 하나고 새 사람의 특징은 참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친구한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돼. 솔직하게 해야 되고 진실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진실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새 사람 그 천국 시민의 저거 똑같아요. 마태복음 5, 6, 7장 헌법하고 똑같아요. 마귀에게 내 죄를 지으면 마귀가 사단의 우리의 영을 유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틈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가 죄를 통해서 뭐예요? 합법적인 어떤 권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너 죄의 권세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면 분 이것도 악이거든요. 화를 확 내는 거 이것도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하는 것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루 안에 그것을 다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은 이거 27의 동기입니다. 26을 왜냐하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영을 유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하루가 지나지 않게 분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부당한 착복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더러운 말 하는 입 밖에 드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듣는 선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하면 듣는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자신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를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제가 이름 성수 보증의 표입니다. 인치심 보증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날, 구속의 날, 구원의 날, 심판의 완성을 동반하는 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보증은 단지 미래에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보증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구속, 현재의 제사함의 확신을 경험한 그리고 현재적인 천국을 계속 누리는 마지막 때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재림하실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천국과 현재적인 구원을 계속 누린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복들을 그 다음에 분내는 거 이런 거 분내면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악이래요. 분냄 이런 거. 습관적으로 분내는 거 그거는 진짜 끊어야 됩니다. 떠드는 거는 왜 분노를 막 자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화풀이 하는 거 있어요. 소리 지르는 거. 그 다음 비방하고 모욕적인 은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세 사람은 인자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사랑하고 타인의 필요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긍휼, 자비, 인자 그런 것이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감하고 동정하고 도와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상호간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로가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진짜 보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계속 좀 미움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움으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용서라는 반드시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에게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로 부활과 죽음과 부활로서 그리스도께서 패배시켰다. 우리를 그 악한 영들을 사로잡혔던 것들을.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불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아멘 한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며 또 그 하나님의 지체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날마다 그 우리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통일되는 그 조화와 균형을 변화와 조화와 통일의 균형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균형 주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또 성장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길게 했나 봤나요? 주기도 업무가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우리 지체들과 정소의 목사와 이 나라의 민족의 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